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합독합니다. 1절 2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려지는 것, 올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만남의 사건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과 전능하신 창조자 되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잊지 못할 사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드릴 영적인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또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는 모습으로, 또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만 듣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죠.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오늘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철야의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예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이 예배에서부터 출발해요. 오늘도 이렇게 베트남 선교 예물 드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선교 우리 교회 선교 박람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교회의 목적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선교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왜 선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선교하는가? 예배가 없는 자리, 예배가 무너진 자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 거기에 왜 선교하느냐? 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느냐? 거기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선교이지만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예배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가 참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니까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위로를 힘입고 그 다시 살게 하심을 힘입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간절히 예배당 짓는 거 사모했을까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자리에서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거죠. 작년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강의하면서 주일마다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나시겠죠?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지 말씀을 나눈 후에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론, 윤리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부분을 다루는데 12장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배.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의롭다 칭하신 의인된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 주보에 실어드린 대로 성경을 읽고 계시죠? 예.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지금 민수기 읽어요. 내일까지 이제 민수기를 다 토요일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레위기, 민수기 읽으시면서 계속 나오는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일러라 얘기하시면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유월절 첫 달 14일에 유월절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송아지를 몇 마리 잡고, 순양을 몇 마리 잡고, 순연소를 몇 마리 잡고, 밀가루 몇 에바에 포도주를 얼마만큼 부어서 불로 태워드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구약의 제사, 여기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너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는 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계산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흠이 없는 정결한, 잡으라고 하신 법대로, 그리고 각을 뜨고 피를 뿌려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근데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몸을 요구하시네?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게 외모가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중심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몸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마음, 지식, 정신, 우리의 정성, 이거 다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아실 수 있겠는데, 우리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초음파로 본다고 보입니까? 요즘에 의술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MRI, MRA라고 하는 최신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로 보면 우리의 뼛속까지도 다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걸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사람의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2월 달에 한 2주 됐네요. 벌써 2주 전에 우리 교회 권윤정 선생님이 이 아동 치료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 세미나를, 우리 어린아이들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부모님들 세미나.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의사,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저도 그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들었어요. 근데요, 아동 치료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면 요즘에 틱 장애라는 것도 있고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행동 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행동이 어디에서 오냐면 마음이 병들면 온다는 거예요. 부모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온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몸에도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오늘도 내가 마음에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몸으로 오신 거, 이거 참 중요해요. 물론 몸만 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같이 가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손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헌신, 땀을 흘려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요즘에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민수기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내가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 꼭 필요한 영적인 예배 요소를 오늘 3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좀 따라해 보죠. 희생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예배, 이 영적인 예배예요. 희생하는 예배. 제물을 드리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만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요, 자기를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막에도요,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 죄를 다 씻는 의례를 갖고 성전 안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습니다. 정결례를 갖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불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흠 없는 양에게 전가해서 그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는 피대로 살은 살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제물이 중요하다는, 제물이 중요하다는. 우리가 그냥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요즘에 헌금이 제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예배는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 희생이 필요한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짐승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 예배는 한 번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피는 피대로 나누어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잖아요. 죽고 또 죽는 게 예배예요. 내가 죽는 게 예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들을 죽여서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로마서에서 함께 읽은 예배, 말씀의 예배는요, 뭐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사. 여기서 잠 깨기 위해서 제가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맞추시면 여기 우리 지선 집사님 카페 하시니까 제 이름으로 맛있는 음료 한 잔 대접하세요. 산토끼의 반대말, 그게 IQ별로 있는데요. 산토끼의 반대말 제일 낮은 IQ 50은 바다토끼, IQ 100 정도 되면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그러면 IQ 150쯤 되면 산토끼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음료를 하나 제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IQ 150이면 산토끼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알카리 토끼. 누구야 알카리 토끼? 우리 이 집사님한테 음료 꼭 대접하세요. 이거 IQ 200이에요. 200 알카리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150, IQ 150은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래요. 판토끼. 산토끼가 아니라 판토끼. IQ 200이시네. 우리 이상엽 집사님 IQ 200이시네. 알카리 토끼. 기가 막히게 맞히셨어요. 산 제사, 반대말은 죽은 제사예요. 근데 여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온전하게 구약의 제사법처럼 온전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요, 내가 힘없으면 안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으니까 내가 죽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처럼 땀방울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요,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직장 마치시고 애써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나를 드리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 설날 지났으니까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이제 며칠 있으면 대보름이 되네. 대보름. 그렇죠? 대보름이 이제 설날도 지났으니까 대보름, 음력 정월 대보름이 올 텐데, 대보름 되면 달에 뭐가 보입니까? 예? 오늘 토끼 얘기 굉장히 많이 하네. 예. 토끼가 방아 찢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
왜 토끼가 달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예? 토끼가 왜 달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제 할머니께 들었던 얘기니까. 왜 토끼가 달에 들어가 있는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여우하고 원숭이하고 토끼하고요 하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자기 됨됨이를 막 자랑했대요. 하나님이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하는 얘기를 계속 자기 잘났다고 계속 떠드는 거 들으니까 시간이 가잖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배가 고프니까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배고프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눈치 빠른 여우가 막 나가 가지고요 여우는 사냥을 잘하니까 잉어하고 새를 물고 와서 하나님 배고프시니까 이거 드세요 그리고 가져왔대요. 원숭이가 또 나무 타고 쫙쫙 가더니 열매들을 따와서 하나님 배고프시니까 이거 드세요 그리고 가져왔대요. 근데 토끼는 빈손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하고 토끼가 토끼를 나무랍니다. 야 너는 하나님 배고프시다 그러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니? 그랬더니 토끼가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모닥불을 토닥토닥 피우더니 하나님 앞에 토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고기가 있거든 잡수세요. 그리고 그 피우는 모닥불에 뛰어들어갔대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이건 길이길이 기억돼야 될 일이다 생각해서 대보름 달 속에 토끼를 새겨 놓으셨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자기를 드리는 제사라는 거. 자기를 드리는 희생하는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인데요 마치 하나님을 부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이 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예배는요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배가 주일 예배 8시, 10시, 12시 이렇게 있어요. 2시. 또 새벽 예배도 있어요. 금요 철야도 있어요.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반쪽 예배라는 게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리솔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 졸업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자녀들이 유치원 졸업했다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던데, 반쪽짜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다 이번에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금요 철야 때도 아니 퇴근하고 부지런히 왔는데 늦는 건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런데 일부러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끝날 때쯤 가야지 그러고 가시는 분들. 또 주일날도 예배 보면 정말 목사로서 제가 존경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 목자로 봉사해야 되는데 목자는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는, 리드하는 분들이고요. 내 예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목자들이 있어요. 아침 1부부터 8시부터.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 그대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찬양만 드리고 나 예배 끝, 그거 아니고, 찬양 빼고 말씀만 듣고 예배 끝,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정말 귀한 사람 만나면요 나 바쁩니다 그러고 휙 나가지 않잖아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휙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 어쩔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새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예배 다 끝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새벽에 세 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세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대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도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시는 장로,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에요. 섬기시는 교회가 저기 서울의 목동이라서 장로님이니까 교회를 못 옮기시니까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오시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자체에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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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를 때에도 얼마나 자기 심령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대. 그 은혜가요 이렇게도 걸리 저렇게도 걸리더라고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리는 예배 때도요 말씀으로 예배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헌금 드리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부분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 예배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배에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예배가 살지 않으면요 예배 아무리 헌신하고 사역으로 섬겨도요 그 내 예배가 안 되면 은혜가 없어요. 사역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예배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직장이 늦게 끝나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늦게 오실 수밖에 없는 것,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 늦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습관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제가 27년째인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이게 습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유산으로 이어져 가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부모님들이 예배를 쉽게 우습게 알고 늦는 분들은요 자녀들도 예배를 늦더라고. 참 이상해요. 이게 유산이 돼. 그러면 안 돼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한 사건이라면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날 때도 2시간 전에 가잖아요. 비행기 탈 때에도 우리 내일 모레 이제 베트남 선교 가는데 비행기 탈 때에도요 요즘에는 한참 여행철 뭐 저기 봄방학 뭐 이래서 공항에 3시간 전에 나오십시오.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3시간 전에 가서 미리 가지 않으면 안 돼요. 40분 남겨놓고 비행장 가면요 못 들어가요. 이제 문 닫혀요. 근데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물론 미국의 부호였던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가 뭐 요즘 새롭게 조명이 돼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호가 될 때요 어머니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뭐 11조를 구별하여 드려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교회를 지켜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예배는 30분 전에 가서 꼭 준비했대요. 예배 자리에 30분 전에.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높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공부도요 꼭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각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각하는 아이들 습관이 된 아이들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러면 몸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되어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30분 먼저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앉아서 오늘 받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도 해봤거든요. 여러 부류의 성도, 농촌 목회도 해봤거든요. 농촌에는요, 주일날 품앗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집사여도요, 주일날 지키고 싶어도 품앗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정신없이 농사 짓다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짠해요. 내가 줄 수 있는 복이 다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밥도 못 먹고 가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빠졌으니까 남들 밥 먹고 막걸리 마시는 시간에요, 남의 일 해주는 거예요. 더. 그런 집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막 하나님이라면 온갖 축복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의 성도도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도 해봤잖아요. 이민자들이 참 힘들게 살아요. 한국 이민자들은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 3D 업종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샵, 양복점, 24시간 편의점 이런 거 해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남편이 물건 받으러 가면 가게 목 지키고 있고 뭐 그렇게 열심히들 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하면, 믿음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면서 푸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다운받아서 보지만 예전에는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 마트 가가지고 무슨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비디오를 토요일 날 저녁 때 퇴근하면서 잔뜩 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그러니까 주일 날은 다 와가지고 눈이 빨간 분들 보면 밤새도록 비디오 보신 분들이. 그 이민사회 때는 그런 농담도 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처음 기도해야 되는데 하도 밤새도록 사극만 보다 와가지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나님, 그러고 기도했다는 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 저희 권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토요일날 자녀들에게도 일찍 들어오라고 친신당부하고요, 주일날 입을 양복 데려놓고 구두 닦아놓고요, 헌금 드릴 거 다 봉투에다가 정성스럽게 넣어서 준비하는 권사님. 엄청나게 귀한 분들이죠. 본이 되는 분들이죠. 자,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망령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예배자를 축복하고 싶으세요? 밤새도록 영화 보고 비디오 보다가 와서 시간 때우면서 드리는 예배? 하루 전서부터 준비하면서 드려진 예배. 두말하면 이빨에 땀나는 얘기죠. 캐나다에 살면서 제가 그런 얘기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유태인 마을에 살았다고. 유태인 베더스라는 거리에 살았다고요. 거기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키는데요, 금요일 해질 무렵이 되면 오후 4시서부터요, 해가 지기 전에 오후 4시서부터 유대인들은요,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빵 모자를 쓰고 자녀들과 검정 옷을 입고요, 회당에 가요. 마트요, 유태인 마을에 마트 4시면 다 닫아요. 안 해요, 안식일 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배워야 할 온전한 예배가 바로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핸드폰 켜놓고 카톡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고요, 내가 필요하면 휙 나가버리는 예배 아니고요, 적당하게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 지나서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자고, 이렇게 잘. 영적인 예배는 온전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동시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어린 유년 시절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언더우드가 어렸을 때요,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시간이 되면 다 친구들이 연보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헌금 시간이 되면 언더우드는 헌금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언더우드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헌금 시간이면 헌금 드리지 않고 기도만 하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언더우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생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성장해서 청년 시절서부터 우리나라 와서, 아펜젤로는 결혼하고 왔는데 언더우드는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서 초대 선교사로 사역했잖아요. 몸을 들여서 사역했잖아요. 자, 이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예배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참 좋습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왕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부림받고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도전과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한대요. 예배 때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